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미 자신의 때가 왔음을 알고 계셨고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장엄한 선언 뒤편에서 세상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랑의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그 제자 중에 하나는 주님을 팔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서는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보시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 유대 지도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민은 진리나 정의를 어떻게 공동체 가운데 행하여야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예수라는 작자를 잡아 죽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결론 짓는 것으로 이 짧은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눈앞에 계신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의 평안한 그 높은 명예를 가진 그 삶을 위협하는 가시가 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생명력을 잃고 진정한 그 의미를 잃고 세상 권력과 결탁할 때에 얼마나 잔인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님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면 우리 역시 이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함으로써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언행일치 그리고 신행일치의 삶으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음모의 어둠이 아주 짙게 깔렸을 때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는 아주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분개하였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하는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 귀한 향유를 낭비했느냐 허비했느냐 하고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은 아무런 대책도 없는 맥락도 없는 낭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제지하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보시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막으려 하거나 또는 그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녀가 정말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여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좋게 해석해 주신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보인 행동은 분명히 여기 계신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의 이해 타산에 맞지 않는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는 허비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니 주님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이라 복을 내리셨습니다. 효율성보다 소중한 것,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진심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얼마나 대단한 일을 우리가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죠.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신 3가지 질문을 아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사랑의 고백으로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평생을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오늘 하루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일상에서 행함으로 증명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채 다 가시기도 전에 성경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유다는 은을 약속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감하고서는 그러면 그분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챙겨야겠다 하고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주님과 3년을 함께 먹고 자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이 아닌
돈과 자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그들 가운데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돈에 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재정적인 그 측면에서, 금전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욕구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을 헌신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으나 이 유다는, 제자 유다는 주님을 팔아서 은 30이라는 헐값을 챙기고 있습니다. 유다의 비극은 그가 악당이라서가 아니라 3년간 옆에서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배웠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을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목적이 오직 이 땅에서의 복과 성공, 형통에만 있다면 우리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주님을 등질 잠재적인 유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주변의 세 장면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의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을 죽이려 했던 이 권력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가? 아니면 자신의 전부를 깨뜨려서 그분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그분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제자였던 유다의 길인가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인의 행동을 비웃었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분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제자들도 그 여인의 행동을 나무랐지만 주님은 그녀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전파되게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똑똑한 척 계산기를 두드렸던 이 유다와 또 종교 지도자들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높이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벤에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쌓은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 에벤에셀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에벤에셀은 어느 순간, 어느 시점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매 순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늘의 양식이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언제나 충성과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로 결단하신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때로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고 있고 또 유다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죄인들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베다니 여인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과 사랑을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와 계산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